오늘 찬송은 안 부른 거야? 요즘에 감기들이 많으세요.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이 형제는 예배자입니까? 말씀 제목이 좀 무겁게 들리는데 제가 요즘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배에 관해서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평생 목사로서 당연하게 예배를 목숨 걸다시피 했고 매일 몇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시는 감동은 공식적인 예배에 대해서가 아니고 저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 부분을 자꾸 만져주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겹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실 때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순간순간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많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공식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 저 자신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양이라도 갖추지는데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느냐 할 때 이게 전혀 예배의 차원이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으로 주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유래해 주시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면서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힘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가 당연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데 제가 현역으로 교회 섬길 때도 항상 그 부분이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픔이 많은 삶들, 그런 힘겨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매주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은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삼스럽지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예배라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예배지만 부족한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런 힘겨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즐거운 예배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힘겨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이런 우리의 힘겨운 모자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지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힘겨운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은 본문 창세기 36장, 39장에 나타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다는 정도지 좋은 환경 속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가정 총무가 됐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해서는 본문에는 언급이 안 나옵니다. 대신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요셉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영상에 뜨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한 사람을 오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가에 대해서 발은 착고에 차였고 몸은 쇠사슬에 매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요셉이 살고 있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때 요셉의 상황이, 요셉이 많이 울었고 그리고 많이 괴로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가능하다. 그럴 때일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일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이런 처참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은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영화롭게 한 태도를 말하고, 그리고 나와 내 삶을 의미 있게 존귀하게 만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요셉은 두 가지 태도로 예배자로 섰습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원수들은 즉각 공격합니다. 너는 끝났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이런 요셉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요셉의 형들 입을 통해서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인데 영상에 뜰 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이 동생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도다.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끝났다,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요셉도 사람이라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낙심이 되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고백을 요셉이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빌립보 2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예배 드린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실은 나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수없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낙심하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타난 건 아니죠. 계속 노예의 삶을 계속되어 가는데 시간이 흘러가 13년 후에 22년 후에 이 요셉의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창세기 45장 8절 말씀으로 22년 후에 만난 형들에게 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간증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 이 고통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물론 그 당시 왜 그러신지 알 수는 없었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힘겨운 상황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현실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는 고백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말씀했는데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신앙 고백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순종이 예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런 고백에 따라오는 실제적인 나의 태도가 순종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순종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들 요셉으로 보면 노예로서 해야 할 일들, 비천한 일들, 하찮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자꾸 성령님께서 제 가슴을 찌르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거룩한 일을 목숨 걸다시피 최선을 다하고 진액을 쥐어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에 하는 일은 그런 일보다도 하찮은 일, 별로 의미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상적인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드러나요. 그 부분이 속이 아파요. 왜 이럴까? 왜 이 정도밖에 못되나 하는 그런 부분. 제가 현역을 있을 때 어느 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부목사님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포장마차 하시고 붕어빵 굽는 장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소리 없이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보고를 하는데 한 5가정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래서 보고를 받고 담당한 교구 목사님과 같이 갑자기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를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제 가슴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담임 목사가 찾아가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분들은 뭐 표정이라든지 태도가 조금 이상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서 만나서 몇 마디 나누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런 아픔이 많거든. 어떤 것이 예배냐? 큰 일,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서 비참한 일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힘겨운 예배, 모자란 예배를 받으시느냐, 응답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배를 응답하셨다, 받아주셨다. 똑같이 우리들의 예배도 받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의 의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예배를 어떻게 응답하셨느냐에 대해서 본문에 3가지로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좋은 거라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의 모자란 예배, 힘겨운 예배를, 찬양을 소리 높여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예배, 기쁘게 감사함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진 형제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 중에 3가지로 응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으신 하나님의 갈급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로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본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이 그렇게 가슴을 젖게 만듭니다. 함께 하셨다. 어떤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먼 땅에 끌려간 노예로 살고 있는 한 외로운 청년, 하나 비참한 젊은이,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 지내는 보잘것없는 청년 요셉의 곁에,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부분이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더 함께 하신다. 더 가까이 오신다.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그 순간, 그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상황보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할까요? 애굽의 노예로 쇠사슬을 묶여 끌려가기에는 허락하셨지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노예로서 쇠사슬에 매여 노예로 지내는 비참한 삶 가운데 때로는 가혹한, 참 매정한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매도 수없이 맞을 때 30대 맞을 매를 20대만 맞도록 막아주시는 그 손길,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않으셨더라면 요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하찮은 젊은이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이러면서 어떤 그림이 자꾸 떠올라요. 먼 땅에 있는 아들에게, 먼 땅에 있는 딸에게, 홀로 있는 딸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이게 예배의 응답이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서야 된다. 둘째는, 더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 응답인데,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게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같이 보시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부분이 어떻게 감동스러운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바르 집에 밭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요셉이 당장 필요한 것은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이잖아요. 쇠사슬은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노예로서 묶여 지내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니, 그게 어쩌자는 거냐? 이 부분이 감동스러우면서도 그렇게도 아프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 요셉의 존재, 미미한 노예다. 아무 힘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영향력도 없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런 요셉 때문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마 몰랐을 거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뭔가 평안이 있고 안정이 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뭐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되는지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부분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야 할 이유, 서툴고 부족한 예배지만 힘겹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면서도 피투성이 예배라도 예배 자리에 서 있으면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내 지경 안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할까 말까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조금 해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모임 있을 때 기타를 갖고 와서 찬양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그리고는 그 가족은 기타를 조카에게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값비싼 기타를 왜 주냐? 그냥 주고 싶대. 그런데 그 기타를 받은 손자죠. 조카인데 손자가 기타를 칠 줄 몰라요. 지 몸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줄줄만 만지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가 아는 찬양을 불러요. 시간만 되면 불러요. 손바닥이 벗겨져 버렸어요. 할머니가 대프로 감아주니까 또 그거 갖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잘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뭐 했나? 그가 찬양을 했을까? 기타를 쳤을까? 무슨 재미로? 뭐가 흥겨워서? 흥겨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예배를, 소리 없는 예배를, 부족한 예배를 받으시고 애굽 그 포디바르 집에 모든 소유물이 복을 내리셨다 한 말씀과 겹쳐지면서 이 녀석이 서투른 기타 소리, 예배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받으시겠구나. 누구의 예배보다도 더 이 예배를 더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복을 내리시는구나. 열린 베델교회까지 그 복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을 이유가 여기 있구나. 포기하지 마라. 너도 소중한 존재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가 많다. 말씀하시는구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응답은 시편 109편 18절, 19절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읽어보실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이 그 고난의 기간이 의미가 있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바로 요셉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요셉을 만드셨다. 다듬어 주셨다. 이 부분, 오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오늘의 고난은, 이 쇠사슬의 의미는 1년 후, 10년 후를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잊지 마라.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을 울리게 하신다고 할까, 아프게 하신다고 할까, 감동이 되는 건요, 오늘의 여러 힘든 상황이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구나. 아직도 제 삶 속에, 제 영혼과 제 인격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에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총리로 쓰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셉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드신 건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다가 세우셨으려고, 어디다가 세우시려고 오늘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모자란 모습을 벌거벗기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나고 하니,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을 보고 계시는구나. 무슨 때, 어떤 시간, 어떤 자리.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고 계시구나. 그 시간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 그때 조금 곱게 만나자고. 아들아, 그때 좀 좋게 만나자고. 그러려니 여기 있는 동안에 너를 만들 수밖에 없다. 손질을 좀 해야 되겠다. 손질을 기사 찬손질을 하시는구나. 이거 요즘에 나를 찬손질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래, 찬손질 하십시오. 그렇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의미는 좌우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시니까 그 목적에 맞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예, 기도하십시다.